전송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금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여호수아 9장부터 여호수아 23장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씁시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셀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추계 대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에는 7셀, 12월 9일에는 8셀입니다. 오늘부로 강창성 목사님께서 퇴임하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빈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5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6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크게 큰 세 번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붓 왕조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북왕조는 약 한 200년 동안, 그 다음에 남유다는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민족에게 큰 일을 행하셨죠. 이 고난이 이렇게 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문화, 그들의 섬기는 우상 섬겨서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 훈련시켰는데 이미 그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나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저들이 변질될 거다 하는 걸 아시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더니만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유다가 멸망했을 때 70년 후에 너희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켜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때를 회상하면서 현실적인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꿈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었으면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북왕조 약 2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년 동안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70년 동안 그 흩어져 사는 사람, 곧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그야말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우리 영혼은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벅차고 감격해가지고 그것이 쉽게 깔아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한동안 계속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뭐 딴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대회가 한번 열려진 데가 있죠. 그때 우리 4강 갔을 때에 뭐가 된 것처럼 야단 났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지속이 됐습니까? 지금도 가끔 그 방송을 해주면 그때 기분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때부터는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전부 다 빨간 옷을 입고 뭐요? 대한민국 하면 갑자기 닫아? 착착착. 정말 그때 그 한동안 계속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감격한 것은 우리는 4강 갔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감격을 했을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목사님 그런 말 마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현실적인 돈을 많이 벌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권력 얻고 이게 최고의 기쁨이죠. 물론 그런 기쁨도 있죠.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을 아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우리는요 이젠 영원히 살자나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됐어요. 천국 가게 되셨어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갖게 되었어요. 이처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을 행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잘못하니까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온 세계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나중에 말이요 이스라엘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라보고요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돈을 가득 싣고 이스라엘로 올 거라고 말합니다.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 육지에서 무역하는 사람들, 유목민들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재물을 가득 싣고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히셔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전가시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일을 행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정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망한다는 거 생각지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고레스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일이 더 큰 일입니다. 엄청난 큰 일, 말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경험, 우리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인맥이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응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는요, 내가 이리 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하는, 그걸 보면 안 됩니다.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처리해 주실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그냥 막 쏟아낸다고, 말만 쏟아낸다고 그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께 얻기를 바꿔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너 믿음 있어? 어디 그렇게 질문해 놓죠? 저는 그거 요즘에 그런 거 찾으면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 믿음 있어? 이리 주님이 물어보신 데가 있어요. 어디죠? 어디입니까?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너 아브라함 믿음 있어? 너 아벨 믿음 봤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을 가게 되면 뭐라고 하냐? 이런 사람들을 다 세상이 뭐 한다고요? 감당이 못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우리 중에요,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믿음 없어? 왜 오늘 기분 나쁘냐? 믿음 없어요? 다 믿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장원에 자주 다니는 분들 보통 믿음이 아니요. 그분이 어떤 상인지도 모르고 머리를 갖다 맡긴다? 가위를 가지고 어떻게 자를 줄도 모르는데 남자들은 탄수도 뜹니다. 시퍼런 칼을 갖고 있을 때에도 요즘에는요, 이 시퍼런 칼을 갖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만 옛날에는 시퍼런 칼을 갖다 우리 보는 데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했을 때 턱을 딱 매겨 그것도 뒤로 제치주면서 내 목 다세요 이러면서 막 잠자고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지 의심하지 말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분, 큰 일을 행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미래의 소망을 주실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북쪽으로는 약 200년 만에, 남쪽으로는 약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입니다. 살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삶의 터전을 갖다가 다시 개간을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죠. 진짜 삶의 터전은 극도로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황폐된 상황을 보지 않고 시인은 뭘 봤냐? 남방 시내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는 유다 남쪽 네게브 강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건 가장 마른 곳입니다. 건조한 곳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시내들이 차가지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이것을 갖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이 지금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제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지금 바라본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이 닿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모세도 말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말도 안 되네. 너무 힘들어.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입에 뭘 떼지 말아라? 말씀을 떼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상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전적 신뢰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죠. 예수님 공생애에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이 그리 되기를 원하는 율법사가 안에 있었어요.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가지고 말 주님한테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선한 일을 할 건가? 그러니까 주님한테 말씀합니다. 너 십계명 지켰어? 주님이 다, 나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그래, 네 돈 많잖아. 예, 많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그러니까 그분이 고민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나귀가 뭐요? 너무 잘한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요, 제자들이 확 발칵하는 거예요. 주님,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다 안 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금년 11월 마지막 줄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이 일 저 일 행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 역사하셨어. 그렇게 하신 거요. 혹시 지금 힘들지라도 극이 매이지 마십시오. 미래에 열어주실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게 되지면 그때부터 찬양이 나옵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라는 것을 가지고 농부를 비유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는지 다 압니다. 우리 저 사모님은
요 밑에 여기 요 밑에 요 땅 조그마한 걸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갈아엎어서 무도 심고 뭐도 심고 그런데 저보고 그때 한번 까만 그 무석을 덮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덮는데 너무 힘들어. 우리 저 뭐고 신하씨 집사님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많아요. 그런데 말이요, 그걸 이제 해놔놓고 하니까 땅은 거짓말을 안 해. 와, 무도 커요. 고추도 크고. 수박을 심을 때 수박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옥수수가 안 되더만. 어떻든 간에 그것서 심어놓은 게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요, 일하는 거 그 하면서 오는 어려움 보는 게 아니고 뭘 바라보고 일을 합니까? 열매를 보고 수확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이에요, 농부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잠언서 14장 26절 27절에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 중에는 금년에 기대한 것만큼 안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남들은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렸는데 자신은 또 2번, 3번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을 너무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기대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둠을 빛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역경을 순견으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절대 주권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선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만 너무 교만해,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그러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더 위대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반드시 이 현실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만 보지 마시고 미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강창성 목사님이 또 함께 섬겨왔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고 우리 김영빈 전도사님이 나왔어요. 김영빈, 네, 맞아요. 그래요. 김영빈 전도사님 왔어요. 우리 강창성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새로운 부임하는 우리 전도사님 김영빈 전도사님.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빈 전도사님은 참고로 총각이요. 총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함께 또 섬길 겁니다. 우리 강장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아름다운 결과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많이 이제 올해가 다 거의 다 가지고 한 달 남았어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고 감사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 전함은 풍성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와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별 나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을 만나 기막힌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싶고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 기대 이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져간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